여러분, 이 아벨의 계보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믿음의 아주 대단한 분들이 이름이 나온다니까요. 그 아벨의 믿음이 도도히 흘러가는 거예요. 아벨은 죽어버렸지만은 그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벨과 그 밑에 수많은 믿음의 허다한 위인들이 짜들어 나오고 그게 교부 시대를 거치고 예수님 제자들, 사도들, 교부들 그리고 여러분 중세 종교개혁 시대 칼빈, 루터, 저빙글리, 후서 이런 사람들을 거치면서 18세기에 여러분 다시 또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영국에 독일에 이런 데 여러분 할레 대학에서 거기서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다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거기서 은혜 받은 그런 스페너 교수 그런 교수들 밑에서 같이 성경 공부하다가 또 은혜 받은 사람이 진센 도르퍼 이런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 자기 집이 백작이니까 자기 집에 피난 온 사람들 떠내기들 끌어모아가지고 그분들 공동체 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공동체 생활하면서 개신교 최초의 선교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이 그분들 모라비안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복음을 듣고 그분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웨슬레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영국의 대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스펄전 그 다음에 그것이 여러분 미국으로 건너가서 요나단 에드워드 드와이트 무디 이런 사람들의 가슴에 무디 같은 사람은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은 성령님이 가슴에 불을 주십니다. 그분들 밑에서 헐몬산에 1885년도 헐몬산에서 이렇게 천마산 같은 부흥회가 있은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미국의 86개 대학생들 모아놓고 집회하는데 강사를 누굴까 하려고 하다가 무디 목사님은 좀 무식하거든. 목사님이 공부를 많이 못해가지고 좀 말도 좀 거시기 하고 그래도 그분을 강사로 모셔가지고 그 헐몬산에서 큰 부흥회가 되어졌는데 그때 학생들이 전부 손을 들고 내가 선교 나가겠습니다. 땅끝까지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게 학생 자원운동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때만 500명이 헌신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여러분 미국에 안락하고 쾌적한 생활을 뒤로 하고 한국으로 조선으로 중국으로 인도로 아프리카로 쫙 세계를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85년에 이쪽 제물포로 복음이 처음 들어온 거예요. 그거의 불과 한국의 120년 전 얘기예요. 그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천마산에도 이렇게 빌딩이 들어서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벌떼같이 일어서고 그게 꼴랑 120년 전 얘기예요. 아벨에게서부터 이 땅, 아벨에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의 바통이 그냥 도도히 흘러가는 거예요. 이 아벨의 믿음,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아벨은 죽었지만 아벨의 그 피가 계속해서 죽게 부러지져 가지고 피 흘림의 역사가 그 순교의 제물이 도도히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니까요. 가인의 제사는요 굉장히 장남이고 기독교는 있고 거시기 하지만은 이것들은 개코도 아닌 것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저와 여러분이 어느 편에 서는 것입니까? 신앙은 선택이고 판단. 신앙은 내가 믿음의 위인들을 바라보면서 뻔을 따는 거예요. 나도 아벨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아벨같이 되는 거예요. 가인같이 살아가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사람이 되고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마지막 하나님 앞에 결제를 얻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공을 들여서 아무리 작품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말짱 돌아먹인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해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아벨의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렇게 개죽음 당한 그것이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이 아벨의 믿음, 아벨의 제사, 아벨과 그 제물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은 여러분 이게 뜻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이게 궁합이 코드가 맞아야 되는 코드가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고 양을 잡아 죽였기 때문에 받았고 그렇게 설명하는 건 조금 지나친 해석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그게 중요한데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은 이 과라는 말이 아벨과 제물 사이에 과가 있는 게 아니고 아벨과 제물 사이에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중심, 그걸 하나님이 이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뜻이 맞아야 된다니까요. 뜻이, 초점이, 목표가, 비전이 서로 공유가 돼야 돼요. 아벨의 사람은 이렇게 뜻이 맞아야 돼요. 마음이 통해야 돼요. 이게 비전이 공유가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말이 또 서로 연결이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대화가 말이 통해야 돼. 대화가 되는 사람.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는 몸이 따라갑니다. 그러면 돈이 들러붙습니다. 이게 순서가 이게 뜻이 통하고 말이 서로가 이렇게 같이 맞아야 되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은 가인과 그 제물은 분리가 돼요.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고 하나님의 눈치를 맞추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코드가 맞아야 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이 여러분 별거 아닌 목동 주제에 하나님하고 뜻이 코드가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를 통일하고 큰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저와 여러분이 이걸 조심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서 땀 흘려서 수고해서 살아가서 하나님이 내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에요.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위인들이 나타나듯이 그 뒤에 마지막 주자가 내 이름이 나와요. 아벨을 위시해서 그 바톤 터치를 해서 여러분 선교사님들 통해서 120년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 때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철저히 개인적이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벌써 여러분 최초의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가인과 아벨 이 두 사이에서 벌써 싸움이 일어납니다. 모든 정신병의 진원은 가정이라고 이 두 아이 형제들 사이에서 벌써 싸움이 일어나고 이게 벌써 전쟁이 되고 최초의 순교 제물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똑같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엄마 복중에서부터 싸움질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야곱과 에서가 발길질을 하고 싸움질을 하고 여기는 여러분 최초의 두 형제가 오손도손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서부터 싸움이 벌어집니다. 최초의 선교사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더 먼저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최초의 선교사예요. 근데 그 최초의 선교사들도 끝내 싸움질을 하고 성경에 보면 심히 다투고 피차 갈랐으니라. 세상엔 어디든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만날 때마다 스파크가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문명의 충돌이 일어나고 족보의 충돌이 일어나고 이 복중에서부터 야곱과 에서가 싸움질을 했듯이 최초의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아이 2명 태어나는 아벨과 가인 여기서부터 벌써 둘이가 형님하고 동생이 키재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재밌는 것이 분명히 여러분 가인이 장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은 제껴버리고 둘째 아들 아벨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덩치가 크고 기득권이 장남이 있어도 헛방입니다. 유태인들이 큰 소리 치지만은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세요.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가지고 에스겔아 골짜기에 뭐가 있노? 마른 뼈다구가 많은데요. 골짜기에 바싹 말라 빠진 뼈다구를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에스겔 37장 11절에 보면 이 뼈다구가 뭔지 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권을 외치고 저것만 선택받은 백성이라 하고 큰 소리를 치는 유태인들이 믿음이 파선하고 하나님 보실 때
그저 생명이, 소망이, 생기가 없는 말라 비틀어진 빽따구와 방불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덩치가 커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으면 헛방이에요, 그건요. 장남도 소용없어요, 장남.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이 장남이라고 복주시고 차남이라고 미워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다윗도 보면 8개 중에 말째 아들. 쟁쟁한 형님들이 많고, 아버지가 보기에도 다윗 보니까 니는 도저히 내가 본다 용의 눈물이 아니다. 돌판에 가서 양이나 지키라. 그 군대 용어로 말뚝 건무라 해요. 혼자 하루 종일 보초 서고 형님들은 다 내 꼬다리 메고 혹시나 빵시나 임금될까 싶어서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애비가 보기도 이 말째 아들, 신통찬한 아들 갈로밖에 적힌 게 다윗이라니까요. 요셉도 보면요, 끝에서 둘째요. 요셉도 보면요, 거의 만 끝물이에요. 요셉도 여러분 장남이 아니에요. 장남, 차남, 삼남 다 적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벨의 믿음, 아벨의 제사, 가인의 믿음을 볼 때 아벨은 어떻게 보면 개 죽음이요. 소리만 하고 죽었거든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 개 죽음으로 끝난 것 같지만 여러분 성공이라는 게 뭡니까? 가인처럼 장남, 기득권, 프리미엄 해가지고 상속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를 기뻐하시니까 아벨은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을 못한 것 같지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것 같지만 이 아벨의 믿음이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이게 그냥 히브리서 위인 열전의 넘버원이 되고 일본 선수가 첫째 주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남들 보기엔 대단하지 못해도 떼돈을 못 벌어도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아벨의 반열에 서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반열에 서세요. 로마서 12장에 보세요. 이 세계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뜻이 맞아야 돼,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산제사로 받으시면 내 몸뚱아리를 받으시고 내 일생을 받으시고 내 모든 것을 주님이 받으시면 그것이 사람이 그러면 깨소리만 한 번 질러도 그 깨소리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돼가지고 세례요한은 여러분 빨리 죽었지만은 가서나 총값으로 목이 떨어졌지만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 내가 오래 살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누구를 인정하느냐? 세상은 다 짧은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병원에 가서 여러분 권사님들 80대신 권사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병원에 신방을 가면 여러분 권사님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애기들 자손들 잘 되라고 기도하는데 밖에 나가보면 여러분 자식들은 엄마를 화장을 할까 어떻게 할까 70, 80, 90을 사셔도요 다 아쉬워하더라고요. 다 마지막엔 자식들 걱정하고 다 아쉬워하는 거예요. 엄마는 지금 죽어도 그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 열망이 있지만 그 자식들이 그 마음을 몰라준다 이 말이에요. 쓸데없는 걱정하는 것도 불신이 하나님께 맡기고 말아요. 그만 하나님께 다 부탁하고 내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직접 키우는 게 빨라요. 여러분 뜻을 맞춰야 돼. 아벨은 여러분 여기에 보면 분명히 차남이에요.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기득권자가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외모가 아니에요. 분명히 서열상으로는 가인이 문제지만 하나님은 서열이 체면이 덩치가 문제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신앙은 각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라도 깨어서 오늘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아벨가 그 믿음을 받으셨듯이 우리가 그런 단계로 나가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 제가 봤을 때 제일 기도빨이 센 기도가 뭔지 아세요? 도저히 기도가 응답이 안 되걸랑 기도원에 가가지고 혼자 하나님 차라리 날 지집비라고 막 내 생명 그대로 갔어?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고. 왜요? 죽을라고 돈 비는데 뭐 그건 막판에 하는 기도요. 더 이상 이제 뭐 뺏길 것도 없고 날라갈 것도 뭐 차라리 뭐 이럴 바에 뭐 죽는 게 낫겠다 싶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을 못하니까 기도로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지기라 지기.
내 생명 거두어 갔어.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요, 이제 눈물이 쫙 나와. 왜? 죽으려고 덤비는데 뭐. 하직하려고 덤비는데 뭐. 세상 내가 목숨 내놨는데 뭐 아쉬울 게 뭐 있어요. 하나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나면요, 눈물이 쫙 나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때 뭐죠?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주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할 수 없이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거의 응답이 오고 세미한 음성이 드는데 괜찮다, 자빠진 김에 쉬어가거라 하고는 이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원기를 소망을 회복해가지고 내려가가지고 다시 재기, 3기, 오뚜기처럼 일어나더라고요. 그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일사가고 목숨을 내놓고 더 이상 내가 뭐 뺏길 것도 없고 이럴 것도 없고 뭐 집구석도 거들라고 사업도 안 되고 앞길, 뒷길, 옆길 다 막혔을 때 그때 하는 기도가 주여 이 생명 거두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면 그 영적인 디프레션에 빠져가지고 엘리야처럼 내만 남았던 하나님 말 로덴마 못해서 차라리 날 죽이피라. 우울증이 극심해가지고 막 공황장애 정도 들어가면 이제 그 기도하는 겁니다. 날 죽이라고만. 차라리 나 죽는 게 낫겠다. 요나 보세요. 차라리 나 콱 죽이더라고만. 요나가 여러분 박능골 하나 때문에 그래 해볼래 하다가 또 박능골 또 씹히고 나니까 우이씨 해가지고 울고 불고 그냥 거기 감정의 기복이 심한 거 그거를 우울증이라 하는 거예요. 그걸 조울증이라 하는 거예요. 아침엔 좋았다 저녁엔 우울하는 걸 금방 할렐루야 금방 썰렐루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만 역사하십니다. 야 이 작거사 박능골 이파리 하나 가지고 뭐를 그래 니는 울고 불고 하냐. 이 여리고 또 성의 생명이 12만여 명이나 되고 살아있는 강아지가 몇 마리인데 살아있는 생명이 아깝지. 그까이 거 애벌레 푸른 폭이 그까지 그 나무 이파리 때문에 뭐 때문에 니는 그래 울고 불고 하냐. 기도 제목을 좀 바꿔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세계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악독한 여리고 도성의 백성들을 건지기 전에 요나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신 거예요. 요나가 뭐예요? 네 너희가 문제고 요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게 항상 문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악독한 도성의 백성 12만 명 해결시키는 건 한 방에 가능한데 그 뺀질바오 같은 요나가 훨씬 어려워요. 요 나를 이게 던지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소서. 이래야 풍랑이 잠잠하지. 배에 있는 물건 아무리 내버려 보세요. 돈만 아까워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산재물이 되고 저와 여러분을 인격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이게 제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인격이 분열이 되고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고 마음 따로 신앙 따로 계획 따로 인생 야망 따로 인생이 우리의 야망이 생각이 분열이 되니까 정신이 분열이 되고 어지러운 거요. 얼굴이란 말이 이게 순 우리나라 말인데 얼 빠진 놈 할 때 얼, 정신 스피릿이 꼴값한다 할 때 꼴, 얼이 꼬라지를 이런 걸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이란 말이 순 우리나라 말이에요. 사람이 꼬라지가 외모가 이게 벌써요. 쏘가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얼굴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독한 생각을 하면 독한 얼굴이 되고 순한 생각을 하면 순디가 되고 마음이 얼굴에 돋아서 피어나서 표가 나는 게 얼굴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색이 변했다 이 말은 이게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한나는 기도하고 난 뒤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기도하고 난 뒤에 얼굴이 그늘이 어두움이 수색이 근심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고 나오니까 어떻게 돼? 얼굴에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얼굴이 막 눈이 부실 만큼 광채가 나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이 뜻이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 여러분 왕의 진리를 거절한 사람은 여러분 뜻이 있는 사람은 거절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데나 오케이 SK 하는 거 그걸 간신대로 하는 거요. 아무데나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고 그걸 술집 여자나 그러지. 하나님은 여러분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뜻이 안 맞으면 하나님 내치시는 거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초점을 맞춰야 될 이유가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것은 질투라는 게 뭐예요? 사랑이 질투입니다. 잊혀진 여자는 질투 안 합니다. 사랑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니까 자꾸 전화해서 왜 휴대폰 안 받았는데 어디 갔어 써써써써써써 이러더니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내만 좋아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오만 잡놈들하고 어울려 댕기면 아따 인간관계도 원만하다 이놈 저놈 잘 떠돌리고 아따 적응력도 탁월하다 아무데나 자빠져 자고 외박도 잘하고 그래 안 된다니까요. 사랑하면 깝치고 사랑하면 바가지 끓고 그런 데 가지 마라. 그런 사람 만나지 마라. 사랑하니까 관심 있고 사랑하니까 애착 있고 사랑하니까 여러분 질투를 하지 미워하고 영 관심 없는 사람은 질투 안 합니다. 술집 여자야 술집에 가든지 말든지 너무 여자하고 나하고 뭔 상관 있어요. 근데 내 마누라가 그러면 그건 얼빵치기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뜻이 맞아야 될 뜻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나니까 다니엘서 성경 보세요. 왕의 진미를 잘 먹은 것들보다도 다니엘이 얼굴이 윤택이 나고 얼굴이 더 아름다웠어요. 아주 얼굴이 아름답고 윤택이 난 사람이 굶고 금식하고 못 먹은 다니엘의 얼굴이에요. 요셉은 보세요. 요셉은 끌려가고 팔려가고 어릴 때 엄마가 동생 베냐민 넣다 죽어버리고 형제들한테 왕따 당하고 보디바르 집에 가서 시다바리 따까리 삐고 10년 하고 감옥에서 무명 덮어쓰고 스캔들 홀랑 덮어쓰고 감옥에서 몇 년 썼고 그 정도 되면 얼굴이 신창호이보다 더 험하더라. 요셉은 너무 이빨을 갈아가지고 총리가 되고 고기를 못 씹더라. 요셉은 너무 애간장이 녹아서 총리가 되고 3달 만에 심장병으로 서거하시더라. 이런 성경이 나와야 될 건데 창세기 39장 6절을 보세요. 요셉은 용모가 아담 준수. 그게 이상한 거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들은 기뻐 받고 예뻐 산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벌써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 속에 평안이 샬롬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쁨은 귀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라니까요. 그 믿음이 얼굴에 돋아나고 평강이 샬롬이 기쁨이 속에서부터 막 일어나니까 막 속에 있는 근심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면 얼굴이 거머리지고 소화가 안 되고 인상이 굳어지고 사람이 얼굴 척 보면 압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새신자가 오셨는데 그 여자분이 상당히 얼굴이 이렇게 굳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를 해보니까요. 얼마 전에 아들이 죽었대. 미국에 유학을 가서 애들 데리고 미국 갔는데 아들이 그렇게 예수님같이 착한 아들. 예수님 같은 그렇게 멋있는 아들인데 몸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뭐 진료하고 주사 맞는데 주사 쇼크로 죽어버려요. 너무너무 착한 하나님은 꼭 착한 걸 먼저 데려가셔요. 아들 같은 걸 먼저 데려가셔요. 험한 세상 남겨두면 고생할까 싶어서 얼른 데려간대. 천국에 얼른 데려가신대. 꼭 착한 놈이 아까운 놈이 먼저 죽어요. 저도 군대 생활할 때도 그 군대에 있을 때 마지막 제대 말년이요. 경희 한의원에 한의학과 다니는 참 멋있는 고참인데 제대 일주일 앞두고 동네 여러분 방역 그 동네 전염병 독가 싶어서 위생병으로서 아주 얼굴도 영국 신사같이 생긴 너무 멋있는 분인데 방역하러 가셨다 오다 차가 뒤집어졌는데 그 차에 5만 인간들이 다 타고 있는데 독한 새끼는 안 죽고 요분만 돌아가시고 요분만 너무 아까운 사람 너무너무 착한 사람 하나님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렇게 급사를 한 거예요. 엄마가 얼굴이 피어나겠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아주머니가 얼굴이 굳어 있는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분이 믿음이 너무 고상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들요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어요. 나는요 천국이 별로 안 그리웠는데요 우리 아들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 같은 내 아들 천당 먼저 보내고 나니까요 요즘 천국이 가고 싶고 요즘 천국이 좋은 게 이제 막 그게 이제 새록새록 느껴진다면서 그렇게 여러분 아들을 가슴에 묻고 그 엄마가 얘기를 하는데 저분이 그래서 얼굴이 남모르게 굳어 있구나. 근데 그 중심에 얘기를 하시는데 참 믿음이 곱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만난 성도 중에 참 너무너무 믿음이 곱다. 내 아들 미국 유학 보냈다가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먼저 가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둘째 딸하고 재밌게 살고 죽으면 우리 장남 얼른 만나고 죽거나 사나 죽거나 이게 여러분 아벨의 후손들의 고백이에요.
아벨은 그런 삶을 살아갔다니까요. 죽어도 살아, 죽어도 살아. 그 피가 땅에 떨어져도 하나님 앞에 끝없이 단언을 하고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공이 뭡니까? 떼돈 벌어서 그게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게 최고의 성공이에요. 여러분, 가인은 안색이 싹 변했다는 것은 벌써 이 싸가지가 엉뚱하다 이 말이에요. 뭐가 똥낀 놈이 썩낸다고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가 본데, 방구 낀 놈이 큰 소리 칩니다. 이 뭔 소리야? 이 뭔 냄새야? 그놈이 방구 꼈다니까요. 도둑이 지발절이다고. 이 여러분, 가인은 아주 보면 큰 소리를 치고 바리새인들하고 똑같다니까요. 아주 지 혼자 잘났어, 지 혼자 잘났어. 동생을 돌로 쳐 죽여놓고도 뭐 내가 와요, 뭐 내가 뭐 그 새끼 보디가드입니까? 관심도 없는 관심도 없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의 고백이 얼굴로 돋아나서 얼굴이 신앙 고백, 얼굴이. 우리 얼굴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얼굴이. 들에 산에 밭에 가보세요. 모든 나무 이파리들이 다 찬양을 합니다. 꽃들은요, 해바라기 보세요. 해를 보려고 길을 씁니다. 어떤 식물도 심어놓으면 그 식물은요, 해를 향해서 꽃을 화분을 두면 이 화분이 그냥 바깥으로 쏠리는 거예요. 햇살 돋는 쪽으로 길을 쓰고 나가는 게 해바라기, 주바라기. 믿음의 사람은 그런 거, 믿음의 사람. 그 얼굴이 벌써 주를 바라보고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실 때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신다는 것은 얼굴을 햇살 가득히, 여러분, 얼굴,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춰주시면 양지 바른 곳, 햇살 가득한 곳, 거기 살기 좋은 데지. 햇살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햇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난방, 조명, 소독, 이거 100번 하는 것보다요, 해가 떠오르면 형광등 100개 켜놓은 것보다 햇살이 돋아오면 더 나는 거예요. 소독 100번 하는 것보다요, 오줌 싼 거 입을 햇볕이 한번 내려놓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약을 치고 막, 그걸 갖다가 막 농약을 친다고 세균이 죽는 거 사람마저 죽어요. 햇볕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소독이고 조명이고 난방이고 전부 다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맨날 해도 못 보고 실내에서 있고, 제가 거의 하루에 5시간 이렇게 강대상에 서 있는 편이에요. 주일날에 한 9번 이렇게 서 있고, 5시간을 매일 제가 이 짓을 하니까 햇빛을 잘 못 보잖아요. 그래,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 와서 좀 목사님 건강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하네. 바빠서 못 한다니까 그냥 지나가다 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기계가 좋은 게 많더만요. 목사님 이게 기계가 몇 억짜리인데, 손만 얹어도 그냥 골다공증 검사가 다 됐더만, 손을 얹으니까 빙하더만 목사님 골이 좀 비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햇볕을 안 봐서 그렇대. 햇볕을 너무 많이 보면 피부암이 걸리지만은 햇볕을 너무 안 보면요, 칼슘이 합성이 안 된대. 내가 칼슘 약을 들어 먹는다고 몸이 건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바람을, 자연을, 햇살을 보면 우리 몸에서 그냥 뽀짝뽀짝 신진대사가 이게 몸이 그냥 지가 알아서 자생력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 면역성이 강하고 자생력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 속에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여름철에는 좀 더운 게 정상입니다. 여름에 더워야지. 여러분,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추우면요, 농산물이 안 돼. 겨울이 따뜻하면 농사 지으면 막 봄에 막 병충해가 등산을 해가지고, 겨울이 좀 추워야 그 새끼들이 다 얼어 죽어가지고, 봄철에 되면 병충해가 없이 곡식이 잘 돼요. 여름에 이렇게 땡땡 덥고 햇살이 이렇게 따사로워야 과일도 대갈통만한 게 담아가 꿀단한 게 그냥 먹으면 당도가 달달한 게 살살 녹고, 맨날 비나 질질 오고 그러면 이게 수박인지 호박인지 맛도 니 맛도 내 맛도 없고 그게 거래된다니까. 그래서 여름엔 사람이 땀을 좀 흘려야 이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요, 에어컨을 설치를 안 한 거예요. 특히 강대상에 에어컨 설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어컨 저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성령은 불력 역사하시는데 성령 역사는 뜨거워서 땀이 나야 되는데 저놈의 에어컨이 열기를 다 뺏어가니까 강사가 열을 안 받으면 이게 메시지가 오면 찹찹으리하게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강사는 약간 덥고 땀이 나가지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얼굴이 벌게야 메시지가 불을 토하듯이 막 주여 불러 이리 된다는 거요. 그래, 그 말이 조금 거시기 하지만은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원에 왔을 땐 땀을 좀 흘리는 게 그게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그러는데 내가 땀이라도 한 방울 흘려줘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에녹을 보세요. 아까 보신 히브리서에 보면 에녹은 죽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이 뭐예요? 한문으로 기쁘게 받아들였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들여요. 우리가 선물을 받아도 선물이 기분 좋은 선물이고 기분이 좀 거시기한 선물이 있습니다. 이게 사심을 가지고 뇌물을 하고 선물을 주는데도 이게 보니까 선물이 유통기한 지난 걸 가져와 가지고 이게 보니까 자기가 쓰다 남은 걸 이걸 할 수 없이 이게 버리긴 아깝고 이리 보면 유통기한 지난 걸 들고 와가지고 그러면 그 선물을 받기는 받지만 속으로 우이씨. 여러분 선물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뇌물을 받으면 줘보려고 뇌물을 받으면요. 선물이라고 그게 다 오케이 SK가 아니에요. 뇌물일 때는 원래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뇌물 하나 잘못 받아 신세 조진 사람 한둘이가 아닙니다. 그 뇌물 그거 개코도 아닌 건데 그게 뇌물이 아니고 사람 잡는 거예요. 선물이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선물 주고 섬기고 남에게 있는 주는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도 내가 나갈 때 중심이 정성이 진심이 결여된 것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드린 헌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 죽습니다. 하나님 그걸 더 싫어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시려는 하나님께서 교회 역사 그런맛 초창기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이중 플레이 하나는 그냥 적사를 시켰거든요. 요새는 그래도 안 죽어요. 그때는 초창기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첫 번째 주자는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첫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여자가 첫사랑을 잘하면 그 첫사랑 수준 이하로 안 내려갑니다. 첫사랑을 신창호야고 하면 그 다음에 유영철을 만난다거나 이렇게 이제 그 수준이 유유상종으로 올라가는 거죠. 신창원 씨가 지금 감옥에서 회개하고 예수 잘 믿는다 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신창원 씨가 잡혔을 때 되게 아쉽더라고요. 저렇게 은사가 뛰어난 분이 체중을 20kg를 감량을 해서 탈옥을 했다 이러는데 제가 20kg를 감량한다는 건 저한테는 너무 숭조적인 각오가 있어야 되지. 20kg를 못 빼요. 베들레헴이 중부지방이 늘어나는 건 쉬운데 이게 1kg 줄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분은 20kg를 그냥 감량을 해서 그 창살 사이로 막 빠져나가가지고 탈옥을 했거예요. 비스켓 하나로 일주일 살고 막 총알 사이를 빠져나가고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냈으면 얼마나 탁월한 적응력을 가지고 식인종들 다 잡아먹고 안 살겠나. 얼마나 남자로서 적응력이 탁월한 사람이라니까요. 저는 의지가 박약한 사람이니까 난 신창훈이 그게 부럽더라고. 어떻게 20kg를 감량을 다 할까? 그건 저로서는 불가능의 세계요. 신비한 세계요. 남자가 여러분 한번 뜻을 정하면 탈옥수지만은 인간적으로는 그분이 참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제가 뭐 신창훈 씨를 욕하고 싶어서 예를 드는 게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 이게 항상 겁이 나는 거예요. 어떤 분 잘한다고 간증을 하면 그 다음에 부도나 딱 하고 뭐. 어떤 분 뭐 훌륭하다고 간증을 하면 뭐 몇 달 뒤에 보면 그 시간 소문이 되고 이런 거 이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또 좀 나쁘게 얘기하면 막 항의 전화가 와가지고 왜 목사님 나를 나쁘게 얘기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인은 안색이 변하고 분을 벌써 품었다는 것은 아버지 앞에서 집까짓게 여러분 아버지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아버지하고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게 첫째지. 뭐 선물 갖다 싸다 바쳤다고 그게 기쁜 줄 압니까? 그분한테 궁극적으로 필요한 거거든. 당신이 기뻐하시는 걸 해줘야 됩니다. 좋고 나쁜 게 아니고 그분이 기뻐하고 그분한테 맞추면 그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이 따르는 게 아니고 맞는 게 좋은 겁니다. 나한테 필요한 거 나한테 맞는 게 필요해요. 사도행전의 원리는 필요를 따라주시는 게 사도행전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전체를 보실 때 OK, SK 그게 좋은 예물이지. 비싼 거 사다 드리고 뒤에서 욕하고 마음이 뜻이 안 맞아버리면 그건 선물이 아니고 뇌물이요. 그것은 여러분 사람을 더 이중적으로 속이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받았을 때 기분 좋은 선물이 있지만은 아주 찝찝한 선물이 있습니다. 돌려주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
지금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신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예배가 뭡니까?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들숨 날숨, 악하고 더러운 것은 얼른 회개하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것이 여러분 예배요. 오늘 우리가 부흥을 생각하고 평양 대부흥운동을 회복하자 할 때 가장 핵심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배자인 나를 받으시고 그게 최고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다 성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내 마음이 살아나고 피어나야 돼요. 내 마음이 예배할 때마다 감격으로 감동, 감격 이게 물살 퍼지듯이 내 마음에 파장이 일어나서 막 주여 찬송을 할 때 그 찬송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내 기도가 내 마음에 품은 뜻 주의 뜻 같게 하옵시고 내 입술의 찬양을 내 마음의 고백을 내 중심의 사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걸 절절하게 주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릴 때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될 때 상달 통하고 하나님까지 이르는 그 지고지순의 사랑이 되면 지가 압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어머니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천국 먼저 보내고 나니까 목사님 요즘은요 제가 천국 묵상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요 내가 죽으면 우리 큰아들 천국 가서 만날 거고 살아있으면 둘째 딸하고 내가 열심히 살 것이고 살아도 오케이 죽어도 오케이. 이야 나는 건자에 나 그렇게 믿음이 고운 분을 내가 처음 만난 거예요. 그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을 마음에 준비도 없이 떠나보려고 하니까 그게 마음에 정리가 안 되니까 얼굴이 굳어져가지고 인상이 그를 따르면서 그러나 그 중심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참 믿음이 기특하고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참 믿음이 좋아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고 난 뒤에 아들이 가 있는 천국을 대망하는 거예요. 이제 간다 이거야. 나도 죽으면 이제 더 좋은 곳에 간다는 거예요. 천국이 여러분 천국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게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을 때 자꾸 금덩어리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천사가 소용없다 해도 하고 너무 아까워서 재산을 금덩어리로 싹 박아서 천당 입고 가니까 베드로가 보더만 아니 뭐 하려고 도로 포장재를 이렇게 많이 들고 왔냐. 천당에는 황금길에 뭐 돌멩이 같이 쌓아놓은 게 그저 황금인데 그걸 뭐 하려고 그걸 싸들고 그걸 금반지 코반지를 들어가지고 가고 천당 가면 그건 뭐 도로 포장재 자갈이요 자갈고 그걸 뭐 때문에 그걸 가방에 한 가방 싸들고 오냐 이거요. 쉴 데 없다니까. 천국 가면 그거는 개코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아벨과 그 제사는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안 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통하는 기도를 했어요. 찬송을 해도 주께 사무치고 주여. 오늘 이 시대에 성도들이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형식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아무리 덩치가 커도 에스겔 골짜기에 말라 비틀어진 빽다구에 불과하던 생기와 소망이 없는 것은 헛방이 헛방. 오늘 한국 교회가 점차 형식과 여러분 율법과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장남이다 이거요. 내가 당연히 복받아야 된다 이거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아벨을 그 재물을 그 정성을 그 마음을 그 뜻을 고상한 것을 기뻐 받으셨다 이거예요.